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변파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3장부터는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또 온 땅끝까지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또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틴 전역에서의 복음과 교회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은 안디옥에서 로마까지의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인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대반의 순교로 촉발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박해로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불길은 덜판의 불과 같이 맹렬한 속도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불길은 분명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불길이어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불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참수행에 처하고 베드로마저 그렇게 하려고 했던 헤롯의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대단히 위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경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교회와 교인들은 이제 끝이 났고 헤롯의 앞날은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불길은 사마리아를 건너 이방 땅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되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도행전 13장은 그동안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때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고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의 견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인구가 50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을 이방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초지로 삼으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이방 세계에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였고 나중에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세기의 세상을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서 모든 교회가 닮고자 하는 성장의 모델이며 오늘 교회 모범이 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갈등과 차별이 없는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바나바는 유력한 가문의 출신인 레위인으로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의 나이나 직업이나 학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니게르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서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영어 니그로가 바로 이 단어 니게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로 보았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 개종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주의자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흑인, 그것도 노예 출신이 분명한 이 시몬은 비천한 인간, 그 이하의 인간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의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루기오는 그가 리비아 출신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밝힐 수가 없는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개와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의 어머니는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였는데 그는 헤롯 안티파스와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유대인을 착취하던 이 헤롯 집안의 사람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정의와 타파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 헤롯과 마나에는 모두가 이완용이나 을사오직과 같은 처벌을 받아서 마땅한 매국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엘리트였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박해를 했던 초대 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이들 다섯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백인들 전용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흑인들 전용 교회가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백인들 전용 교회는 다른 인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흑인들 전용 교회도 백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예와 주인이, 귀족과 천민이 아무런 갈등과 차별 없이 한데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안에는 수리아 출신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과 평민이 잘 어울렸던 교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잘 어울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이라는 인종적 편견도 뛰어넘었던 교회였습니다.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극복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몬과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을 단지 안디옥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장식용 세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자 남은 그들 세 사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정도로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라면 결코 상종도 하지 않았을 불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차별과 갈등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름을 나열할 때는 가나다 순으로 하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바나바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기록된 사울은 이제 갓 예수를 믿은 20대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청년이 함께 잘 어울렸던 교회였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혈통,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멋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셨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옆에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는가 하면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마저 불사하던 과격파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은 칼 한 30cm 정도의 칼을 품에 차고 다니다가 로마와 결탁하고 있는 매국노를 만나게 되면 그를 모르게 쑥 가서 엽서로 쭉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칼에 찔려 쓰러지면 이 사람이 매국노였다라고 알게 되고 그곳에 열심당원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은 비밀당원입니다.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심당원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칼에 찔려 죽으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열심당원이 있다라고 인지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고혈을 짜는 아주 불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부여한 세금에다가 과도한 세금을 동족들에 부과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심당원 시몬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불의한 세리 마태는 사후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공적 1호였습니다. 반면에 노련한 세리 마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몬은 천하대세를 읽을 줄 모르는 철분지 급진자주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비천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와 아리마대 거부 요셉도 함께 있었습니다. 천한 장녀 막달라 마리아와 존귀한 사내린 공예원이었던 니고데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처럼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구원이 사회에서 잘나거나 높은 특정인만을 위한 차별적인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한 만인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와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몬,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초대교회 대적자였던 사울이 함께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사고 방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간의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로 해서 얼마나 갈등이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답답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서로 눈길도 주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간의 존재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만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할 수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누구든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기꾼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 하고 술주정뱅이도 거지도 독재자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진보와 보수도 들어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란 이 거룩한 용광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진보와 보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과 세대,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다다라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좁고 작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좁은 땅덩이를 남과 북으로 나눠놓고 거기에다가 동과 서로 나누어서 호남인이 영남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충청인이 강원도인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사이들이 또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외국의 회사들이 투자기를 꺼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매 주말만 되면 이 서울에서는 이 진보와 보수가 데모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코드 맞추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갈등으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 갈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청년 두 사람이 전철에서 싸움이 났는데 목소리 자꾸만 높아지니까 보다 못한 나이 많은 분이 냅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보기에 젊은이들 어딘 줄 알고 싸워? 조용히 하게. 여기 어디 교회인 줄 아나? 사회 속에서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쇼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회 수많은 모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모임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어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이질적인 제자들이 지금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힘써 하나가 되므로써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도 능력 있게 복음을 선거하기 위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서로 떨어질 수 없도록 연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한 성도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크든 작든 분쟁을 일으킬 만한 소지들을 철저히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계층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회,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3인칭 복수 대명사인 그들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에 따른다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1절에 언급되었던 5명의 선지자와 교사만이 아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주를 섬기고 금식했습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교회 교인들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에 맞추려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좀 더 만족을 얻으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엄밀히 말해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 사람을 좋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서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먼저 반드시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 섬김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 예배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위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도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느냐, 그들은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교를 따라서 부모님을 떠나는 우리 주혜와 또 정연이와 은채도 그곳에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날마다 참석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음성을 듣고 그들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달아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식하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는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성령께서 사용하시니까 바울이 되게 하셔서 세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부질없는 것에 취해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보면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이 두 사람을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사랑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만큼 교회들 간의 결속력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강한 만큼 그들이 사랑한 동력자들, 그것도 한꺼번에 두 사람씩이나 어느 날 갑자기 미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금식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대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전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근거로 다시 출발하고 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음성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한쪽으로 흘려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대로 살겠다는 구체적인 응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란 위대한 지도자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도 사랑했던 지도자를 보다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내어놓는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교회를 꾸미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갈등과 차별이 없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희생하고 헌신한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를 믿고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와 은혜가 우리들과 우리 언약영신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